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2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에 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부른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으로 시작한 질문이 세 번의 답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세 가지 대답 중에서 어느 대답이 확실한 대답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어 예배 물어봤더니 베드로의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다. 아무렴 본인의 고백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답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물론 우리가 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답,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대답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고백들이 있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대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하고 있으며, 또 오늘 우리가 이 대답을 살펴보면서 함께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한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설교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처럼 맹인이 예수님의 두 번 안수하심을 가지고 첫 번째 안수에서 흐리게 보다가 두 번째 안수에서 밝게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는 늘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제가 흐리게 보고 있고 제가 밝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 그 정도밖에 안 듣느냐, 그렇게 핀잔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관계적 이 위치,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가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제가 던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아마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치처럼 높지 않고 약간 저 밑이라도 여러분 그거에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고자 하심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백,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였느냐, 우리가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7절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대답하여 그 제자들이 이르되 침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목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은 그 갈릴리 지역 사람이래, 나사렛 사람이래,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어난 고장, 아니면 그 사람과 관계 있는 그런 사람과 연결시켜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좋은 말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도 했고, 누구누구의 형, 누구누구의 오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자는 미친 자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다라고, 또 사탄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의견이 너무 많았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딱 세 가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 했죠? 침례 요한. 두 번째는 엘리야.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잘못된 고백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된 고백일까요? 잘못된 고백이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인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옳은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심도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예언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했던 인물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곧 누구에게 온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도 생각했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옳은 고백이 아니었어요. 옳은 고백이 아니었을 뿐더러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언제 찾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만 그때 갑니다. 물론 그때 찾아 나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올 때 그들이 누구보다 먼저 나가고 거기서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아줄지 안 보아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그리고 그들이 먼 거리를 또 걸어서도 좀 쫓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존경하고 있으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이번 이제 롱 위켄드고 이제 사실 이 주일 하루 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귀한 시간에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뭐 맨날 교회 예배 강조하시면서 왜 왔냐고 물으시면 저희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시나요?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 어떤 고백으로, 어떤 심정으로 나오는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우리 이따가 제자도 얘기하겠지만, 제자들의 고백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군중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중처럼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분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능력이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나는 예수님을 찾을 거야. 하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삶을, 제가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펼까 말까 하고, 일주일에 식사기도 제외하고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할 때가 없을 때도 있고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그것이 정말 전부인 삶.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자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그는 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두 번째 고백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본인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은 그들을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너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누가 대답을 합니까? 예? 베드로가 대답해요. 저 참 베드로 너무 좋아요. 베드로가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생각에 필터가 없이 그냥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 같아. 누가 뭘 어떻게 생각하던 자기가 그냥 그때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해서 예수님께 꾸짖음도 많이 받고 그리고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물도 걷고 물에도 빠지고 이런 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그런 행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신이다. 엄청난 고백이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크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인지 알아요. last name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명칭, 호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 이 크리스토스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언약하셔서 너의 자손으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에는 아무 잘못이 없죠. 고백에는 아무 잘못이 없죠. 이렇게 하면 예스고 이렇게 하면 노입니다. 고백에는 아무 잘못이 없죠. 네, 고백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른 고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다음 장면에 우리가 좀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태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백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네가 베드로라 하는 그 이름이 시파스라는 이름으로 돌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이 로마 제국에서 지정한 로마 도시로서 이제 그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신전들이 바로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큰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돌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돌들을 보고 이 돌 위에 세우리라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다. 어찌 됐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약속하시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큰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순간에 이런 칭찬과 더불어 큰 꾸짖음을 받습니다. 왜 그러는지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나는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 31절,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31절만 읽겠습니다. 인자가, 여러분 인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Son of Man. 왜 Son of Man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마치 인자와 같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 분명히 신이시고 분명히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분인데 그 모습이 사람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놀래서 표현한 그 표현을 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고 한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첫 번째 그 다음 절 가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는 그동안 좀 감추고 그동안 억제해놓고 있었던 이것을 다 드러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지를 지금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가 얘기도 들었고 제자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이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는데, 여기 드러내놓고 그 이유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한국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됐어요.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님 제발, 이게 아니라 붙들었다라는 것은 밖으로 끌어내다 이 말이에요. 홀로 잡아 끌어내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죠. 멱살은 안 잡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변하매라는 말은 또 어떤 말과 같으면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그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자가 예수님을 꾸짖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그 그리스도를 꾸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미쳤나요? 정신이 갑자기 뭐 획가닥했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본인이 하는 일을 그냥 필터 없이 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런 이방인 지역들도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이제 사기가 올라오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지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이 마당에 예수님이 본인은 이제 장로들에게 끌려가 죽겠다, 고난받겠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리더인 입장으로서 이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막아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바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끌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끌음을 받으며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예수님 앞서 나가서 예수님을 이끌어 나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 예수님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뜻과 맞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항의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잘못된 게 아니죠. 고백은 맞아요. 하지만 그가 생각하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주라고 했던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그의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이 박레위 목사에 대해서 우리 능력침례교회 밖에서 박레위 목사는 이런 분이라며 하면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박레위 목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누구라고 합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빌리그램 같은 목사 아니죠. 그런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목사님 뭐 설교 잘하시고, 목사님 뭐 노래도 잘하시고, 잘생기시고. 교회마다, 성도마다 목사에 대한 기대치와 목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 교회의 목사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제가 그것을 다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과 저의 방향과 그리고 저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컨플릭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성도님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목사나 리더들에 대한 그런 실망이 생길 때 가장 그 문제의 주요 요소가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목사면은 말씀을 더 이렇게, 아니면 목사면은 무엇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사실 더 강조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과 다르죠.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건 맞춰가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는 누가 그에게 영향을 줘서 예수님의 길을 바꾸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서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서 나가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해놓고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가 실망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밝히 보자 이것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나를 자꾸 잘못됐다고 지적하네,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가, 내가 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어떠한 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그러고 사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는 그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끌고 나갔잖아요. 베드로랑 1대1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시 제자들에게 돌이키시사가 그 말이거든요.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표로 혼나고 얘를 벌 주어서 얘가 뭐 정말 창피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꾸짖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건 엄청난 꾸짖음이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 건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 말은 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사탄, 어떻게 자기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베드로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착각하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수치를 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못 하시잖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뒤에는 너무 잘하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사탄적인 마음을 향하여 이야기한 거예요. 그 뒤에 말을 보시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의 마음이 별거 없어요. 사탄의 마음이라고 막 음흉하고 아주 추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너무나 너무나 죄인 것이 확실한 것이 사탄적 마인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 충격받으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사탄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께 돌아갈까 봐 사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되돌이키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한 동기, 당연한 논리, 옳아 보이는 판단,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냈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리뷰했잖아요.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고,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베드로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베드로 보면 인터뷰할 게 되게 많아요. 인터뷰 퀘스천이 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마 크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오래 간직하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가보실까요? 성령이 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 공용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교회에다 바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들의 물건을 다 팔아서 땅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오던 도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이걸 내가 다 갖다 줄 필요가 꼭 있을까? 어차피 내 건데 조금 가져다 주는 것도 주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가 가는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일부분만 베드로에게 바쳤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야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순한 고백과 자리 위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의 겉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옳고 우리의 자세가 옳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내가 정말 날마다 깨어서 주님 제가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에 우리가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마가복음 말씀 다시 돌아가서요. 8장 33절 예수님이 사탄아 그러면서 사탄을 어디로 사탄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왜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을까요? 사탄아 너 나가라 그래야지. 예? Get the heck out of here 그래야죠. 그죠? 네가 감히 여기 어디라고 그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래. 뒤로. 여러분 이래서 사실 제가 제가 뭐 원어를 공부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원어에 더 자세히 뒤로 이 포지셔널 월드가 도대체 뭔가라고 봤을 때 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장 34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보다 앞서가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향으로 조종을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뒤로 가라는 것은 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지. 내 뒤에 서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 보고 앞서가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려고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한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내가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내가 뭘 하러 왔는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른다고 지금 따라왔는데 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교회 직분 멤버십 했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냥 내가 포기하고 내가 진짜 져주면서 이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꼭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뒤에 여러분을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4절 말씀에 이제 들어가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 말을 잘 아는데 이 말이 어디서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 말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이건 옵션을 주는 게 아니에요. Whoever wants to follow me가 아니라 whoever is following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따라오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고 나의 뒤에 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 조건적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딱 이거 보고 그래 나를 부인하자. 그럼 내가 부인할 거 1, 2, 3, 4 내가 이제 내가 음식 욕심, 탐욕, 식욕 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화내는 거 버리고 이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런 거 너무 잘해요, 그렇죠? 스프레드십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잘했나 체크업하고 점검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부인할 게 얼마나 다 부인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뭐가 있어? 이거 한도 끝도 없네. 너무 힘들다. 지친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진리를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은 뭐냐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부담스러울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을 내가 그걸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남편을 공경하라, 복종하라 뭐 이 말씀이 있으면 복종 막 그러면서 막 헷갈리잖아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피차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면 그 다음 것들이 결과로 생길 것.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가 뭘 부인해야 되나 십자가를 지라고 이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 무슨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거를 지라는 거야? 내 거를 지라는 거야? 내 십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막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뒤에 서는 걸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 뒤에 서는 거. 예수님 뒤에 서는 훈련. 목사님 그것도 알겠는데 뒤에 서는 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예수님 뒤에 선다라는 것은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올바른 고백이 있었지만 왜 나왔죠? 자기 기대와 자기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맞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겠죠? 삐쳐나가야 되겠죠? 아니죠. 그럴 때 뒤로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이 달랐나 보네요. 내가 알던 주님과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대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나의 부인이고 그게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에 반대되는 게 뭘까요? 자기 증명. 자기 증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기 때부터 훈련받은 게 자기 증명이에요. 어이구 우리 애기 잘하네. 한 걸음 더 하면서 내가 한 걸음 더 걸으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 언니처럼 누나처럼 왜 그렇게 못해? 누나처럼. 그러니까 누나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동생은 내가 누나처럼 안 된 거에 대한 그런 비교감 그리고 실패감. 세상에 가면 어때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서 눈에 띄어야 되고 내가 뭔가 그들에게 택함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뭔가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훈련받고 살고 있어요. 교회에 와도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네가 증명하고 싶어? 네가 인정받고 싶어? 내 뒤에서. 내 뒤에 쓰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인정했어. 내가 너를 인정했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만 여러분을 인정하셨다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 못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날마다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투쟁이냐?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내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 뒤에 서야 돼.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우리가 뭐 내가 십자가를 어디서 샀지, 무슨 십자가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증명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업신여기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신 죄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수치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돌 던지고 침뱉고 한 그것부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뒤에 그렇게 서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훈련이고, 우리를 부인하는 훈련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에요. 먼저 우리가 내가 뭘 부인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그것 말고 나는 지금 예수님 뒤에 서 있는가, 나는 내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가, 나는 나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나의 판단력대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며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 뒤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세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이에요. 어느 위치에 당신은 서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어베일러블 할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찌감치서 그냥 많은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 저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군중에 계신 분들 지금 여기 몇 분 계십니까? 그래도 저는 예수님 날마다 제가 그래도 성경 묵상하려고 그러고 또 관계 가지려고 그러고 제가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네요. 그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처럼 매일 예수님 뒤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있고 여러분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날 꾸짖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를 창피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뒤로 돌아가라. 여러분, 내 뒤로 가라는 것이 뭐 마치 내가 최고니까 내 뒤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죠. 앞에 서시겠다라는 거 뭐예요? 네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네 앞에 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주님 앞서 나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우리가 평생 편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35절 3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컨디션이 아니라 이건 진리예요. 진리.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자기 인정 아니면 self promotion 혹은 나의 안전, 이것이 이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께 가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얻고도 그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앞서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나보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시고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에게 주시하고 그에게 주목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엄청난 무슨 내가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대에 응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뒤에 서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뒤에 서시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뒤에 서시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의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습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시인했지만 주여 이 시간 저의 삶으로도 주님 뒤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먼저 나아가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 뒤에 서는 그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초대를 해주시고 또한 특별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을 통하여 그냥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주님 좋으신 분이다, 그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시다라고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대하는 것,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들려고 하고 그 뜻대로, 나의 뜻대로 주님을 내가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회개하여 오늘도 주님 뒤에 우리가 제자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탄의 속임에 벗어나서 주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